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또는 천국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소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뇌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멈춰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거듭났나?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말 없으니까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저는 교회 직분이 있는데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여러 가지 말로 대답을 하죠. 근데 그거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가끔 이단들은 저희들을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있던 어떤 모 종교에서는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언제 매달 며칠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사냥 그렇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고 초석이 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정말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일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습니까? 오늘 보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그러니까 몰래 찾아온 거예요. 슬며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 지도자예요. 종교적 최고 지도자입니다. 또 그는 뭐예요? 관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지도자라 했는데 예전 성경엔 관원이에요. 관원은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일을 맡다 또는 어떤 단체에서 일을 맡은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또 바리새인형 율법학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대의 니고데모는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지위와 권세와 모든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이끄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니고데모는 라비어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라비예요. 라비어 하는 것은 선생님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를 선생으로 봤어요. 그리고 선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자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그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생이야. 근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또 따로야. 따로.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뭐예요?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알기 위해서. 그 선생으로부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뭐를 얻고자 해서 온 거예요. 즉 자신을 어떤 개선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즉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도 좀 있었으면 하고,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며 문둥병자를 고치며, 이런 모든 이적들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있으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그 표적이 좀 나타나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배울 수 있을까요? 왜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봤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꿰뚫고 보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써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응답 안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엉뚱한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는 네 수준에서는 볼 수 없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려면 네가 영으로 봐야 되는데 너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종교생활, 교회 다닌다고, 선교한다고, 헌금하고 구제한다고, 네가 아무리 종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애써도 종교의 최고 지도자야 그 사람이. 또 율법학자야, 관원이야. 그래도 그거 가지고 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너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이 뜻입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하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하늘의 것이 필요한데 그의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육신의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계급장 달고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가 된들 하나님 나라에서 너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의 것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영어로 하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또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게 다시 태어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 이 물질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물질은 사과야, 사과. 우리 20대 틀리고 30대 틀리고 40대 틀려요. 우리가 20대는 팔팔하고 막 혈기왕성하는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주름살이 생기고 나이가 드니까 머리 흰 거 생기고 무릎이 그냥 막 아프고 막 이제 60대 70대 되면 뭐예요? 이제 병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육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 벗어날 수 없다. 즉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본질의 생명이 있는데 그 다른 그 신비의 세계를 내가 알아야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늘의 것을 받아야만 네가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5절하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 성령님의 신비로운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라. 성령의 신비한 활동하심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황당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일평생,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고 지도자까지 갔으니까 나이도 아마 많이 됐겠죠. 그러면 지금 들은 예수님께로 들은 말은 자기 평소에 들어본 말이 아니야. 알 수도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황당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할 말이 없으니까는 뭐래요? 어? 사전을 보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었나니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늙었는데 어떻게 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두 번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모든 사람은 땅에 살면서 두 번 태어나는 거야. 우리 사람은 동물하고 식물하고 틀린 게 뭐냐면 우리는 몸으로는 동물과 같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으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을 믿고 알고 이 땅에서 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가 바로 거듭난 자예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예화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웨슬리가 하루는 성경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갔어. 하늘나라를 간 거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황금 유리 길에 막 온 보석에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가니까 천국문에는 수위천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중하게 이제 천사가 이제 웨슬레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웨슬레가 너무 기뻐서 이제 물어봐요. 아, 저와 함께 이 땅에서 감리교 성교 운동을 하던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여기 얼마나 와 있습니까 지금? 하고 막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막 선녀증을 뒤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감리교 신자들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충격이야. 아니 자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복음 전하고 성교운동 했는데 하나도 없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충격받았어. 아 그럼 내 사역은 실패구나. 그러면 칼빈이 그러면 그 종교개혁이 그게 승리한 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장로교 교인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천사가 장부를 막 뒤지는 거예요. 뒤지더니 장로교는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아니 감리교 교인도 없고 장로교 교인도 없다며. 그러면은 아마 천주교 교인들만 있나 보다. 천주교 교인들. 옛날에 우리 구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천국에는 천주교 교인들만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막 뒤집니다. 그러더니 천주교 교인도 없는데요?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웨슬레가. 그럼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감리교도 없고 천주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으면 누가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생명책을 탁 덮더니 한 말씀 합니다. 오직 여기는 천국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만 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만 와 있어요. 즉 뭐냐면 이 땅에서 계급, 직분, 뭐 교리, 교단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거기서 우리가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웨슬리는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이미 다 알았어요. 처음에 니고데모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랍비요 그랬어요.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동등된 위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랍비요. 자기 나도 랍비니까 너도 랍비지? 어디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나도 좀 능력받을 수 있는 그게 없냐. 나도 좀 귀신 좀 내어쫓고 나도 좀 그럴 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늘 일만 말씀하시지 이 땅의 일을 말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사는 목적.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려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 하늘까지 하늘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듣고 볼 때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을 그 성령의 신비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땅의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중심의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내 중심의 생각이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계급 달고 뭐 다 하고 뭐 해도 거듭남이 없으면 즉 하늘의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사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 이름 없는데? 이름 없는데? 이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요 이 땅에서 부활교회 잘 섬기다 왔거든요. 딱 부활교회 예를 들어서 부활교회 없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물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죠.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그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돼서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상으로 저 사람이 불쌍해서 이 사람을 도와서 뭐를 해서 전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것,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찾으려고 했던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뭐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선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는 영접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야만 하늘로부터 오신 그 인자를 알아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세가 녹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자신에 대한 계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 자만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계급 달고 뭐 달고 최고 지도자 최고 되기 위해서 요새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이유는 뭐예요? 미래의 천국. 현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늘나라가 영광과 기쁨과 정말 그 하늘나라가 그 존귀와 영광의 나라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럴 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감사와 거듭남에 대한 그 충분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